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5장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남녀와 이양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벌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좀 어떠세요? 예, 그냥 왔다 갔다 계속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힘내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3장에는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죠. 말세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과연 말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말세에는 2절부터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지금이 말세인가요? 3장 2절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순수한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심을 말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만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너그러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1순위고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목표는 뭐냐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를 지으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이게 우리가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지금 5월달에 가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심지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잖아요. 저희 집도 지금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잖아요.
네 명의 가족 구성원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의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아버지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옳은 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니까 무조건 따라라.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네. 아빠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죽어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공격하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로 나는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여러분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되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분쟁과 분란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인정 안 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이거는 이제 물질주의, 탐욕,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교만, 비방, 불순종, 그것들 이야기하고 무정한 것,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 원통함이라는 감정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당하면 원통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풀어야지 누가 편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 칩시다. 누군가에게. 친한 친구가 나를 사기쳤어요. 내 돈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걔는 사기치고 도망을 가버렸어.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잘 만나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나는 계속 걔 때문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손해요 여기서? 나만 손해인 거예요. 원통하죠. 원통함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통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도망가 버리고 이게 일이 끝나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계속 그 원통함 속에서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한 분노, 생각만 하면 내가 저놈에게 돈만 안 뺏겼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러면서 평생 살겠습니까? 털털 털어버리고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원통함을 안 풀면 내가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맨날 내가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감정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말은 그 미움의 대상이 나에게 뭔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뭔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데 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미움의 감정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흐트러져요. 삶이 아주 평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원통함을 풀라는 겁니다. 원통함을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원통함을 풀라. 원통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미움의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나에게 저렇게 까닭 없이 공격할까? 그러나 그 감정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세에는요, 이런 것들을 안 풀어요. 안 풉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나의 쾌락이 스포츠 하는 게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나의 쾌락, 갬블이 더 좋고, 스포츠가 더 좋고, 취미가 더 좋고, 이게 뭐냐?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나의 쾌락.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여러분 성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쾌락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어떤 타락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가 늘 골프의 이야기만, 골프만이 아니라 축구, 야구, 모든 스포츠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예배당 안 가고 축구하러 가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축구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축구하러 가는 거죠. 축구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 쾌락을 더 사랑한다. 자, 이런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5절에 나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그냥 말끔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출석하는 모습이 굉장히 경건하게 보여요. 또 그 사람이 말할 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도 안 믿어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 권능들, 역사들 안 믿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고 마음속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봐서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 모양은. 그러나 능력을 전혀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어떤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 이런 모든 사람에게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과 함께하라. 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물론 목회자로서 권면해야 되죠. 권면해야 되고 바른 길을 잘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안 들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너도 그에게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나도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또 가정과 관련된 게 또 하나 더 나오죠. 2절에 보면 끝부분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아주 나쁜 자식들.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거역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대상이죠. 이게 부모를 거역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독거 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력이 약해서 길거리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이제 그 노인을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에게 이제 물어요. 보호자 자녀들이 있는지, 자녀 연락처를 대라. 연락처를 말 안 한대요.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녀가 창피를 당할까봐.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 마음.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를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 그러니까 얼마나 말세에
말세에 이게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몰라요. 서로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로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것까지는 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모시지 못하는 것하고 부모를 방치하거나 내팽개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 불평, 뭐 세상 한탄.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거짓 교사들을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가만히 집으로 들어가서 가정에 침투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죄악이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거짓된 교훈이기 때문에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된 교훈으로만 물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 얀네와 얀브레, 8절에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 이단 종교들, 이단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이단 사상들 우리를 조용히 꿰입니다. 조용히 꿰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칩니다. 거짓 교훈. 그래서 진리를 그들은 결국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모세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거든요.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어게인스트 공격하고 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과연 그러면 말세의 시대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말세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2절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우리는 정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것 가치를 사랑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이거 완전 정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이 나열하고 있는 이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지금이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 교회 중심, 국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과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과연 말세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들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세의 다양한 징조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범원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애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기적과 같은 능력 속에서 하나님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남은 여생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손주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